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나요?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예 대놓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마케팅의 3요소는 제품, 접근,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좀 정했어요. 이 얘기 오랜만에 좀 아예 실제적인 이야기로 할 건데요. 오늘하고 다음 주는 마케팅 얘기 하게 됩니다. 우리 종현이 왔네, 오랜만에.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볼 책은 디퍼런트라는 문영미 교수님의 책입니다. 쭉 한번 읽을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얘기인지. 디퍼런트를 지은 문영미 교수는 어떤 분인지 잠깐 소개할게요. 하버드 경영대학원 역사상 첫 한국인 종순 교수세요. 탁월한 분이죠. 여자분이신데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종순 교수가 됐고요. 학생들이 뽑은 최고의 교수상을 수상한 분. 이 책은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경쟁이라는 단어의 기존의 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10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중심적인 얘기를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업들이 고군분투하면 할수록 기업들은 저마다 개성을 잃고 결국 똑같아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례로 여기서 몇 가지 예를 얘기하는데 포스트잇 얘기를 해요. 포스트잇 하나가 어떻게 옛날에 만들어졌었죠? 포스트잇 색깔이 무슨 색이었죠? 옛날에? 예, 포스트 하면 노란색. 모양은 예, 사각형. 그냥 그게 포스트잇이었어요. 요즘 포스트잇은 어떻죠? 예, 별표도 있고 하트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한 기업이 그걸로 성공을 하면 그것을 마케팅한다는 명목하에 모방하는 것이 기업화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라면 회사에서 어떤 라면이 나오면 저쪽에서도 그런 비슷한 라면이 나오고 과자가 이런 비슷한 게 나오면 이쪽에서 유사한 걸 나와서 이름만 살짝 바꿔서. 근데 이거는 경쟁력은 없다라고 이 교수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열하게 경쟁하느라 남들과 비슷한 전략을 구사하는 기업은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 새로운 창의력을 갖지 않는 한 더 이상은 생존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10년 전 얘기인데 지금 와서 보면 더 절실해지는 거죠. 이제는 새롭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고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 겪으면서 우리는 완전히 시대가 달라졌다는 걸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을 뒤쫓아가거나 아니면 그보다 앞으로 추월하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죠. 오히려 경쟁에서는 소외되는 다른 전략을 구사해야만 진정한 경쟁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소니 연구팀에서 가정용 로봇을 만들고 싶었대요. 가정용 로봇은 어떤 형태를 원했을까요? 예.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만화책이나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도 깨주고 아침도 해주고 알아서 뭐 챙겨주고 그래서 가정 청소도 해주고 이런 가정 인간형 로봇을 만들고 싶었대요. 근데 아무리 예산을 쏟아 부은다 한들 당시 기술력으로 인간과 교류하는 말 그대로 인간이 말하지 않아도 척척척척 해나가는 로봇을 만든 이유는 거기에 있잖아요. 내가 말 안 해도 알아서 척척척척 해줘야 그게 로봇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해도 불가능하더래요. 그래서 개발한 것이 아이보라는 로봇입니다. 아이보 혹시 아시나요?
제가 이거 사진을 준비한 걸 그랬네. 64비트 옛날이니까 10년 전이니까 18만 픽셀 적외선 센서 등 당시에 최첨단 기능을 탑재한 로봇이었대요. 근데 이 상품을 소개할 때 아주 재미났어요. 이게 소니가 마케팅을 잘했다는 얘기예요. 이 로봇을 선전할 때 기술적인 거를 강조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오히려 귀엽고 장난스러운 강아지를 홍보했대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무런 이유 없이 움직이지 못하는 로봇은 사실은 쓸모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해결해 줘야 로봇의 역할이잖아요. 로봇을 갖다 쓰는 이유는 내가 하기 귀찮은 일, 하기 싫은 일,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 해주게끔 만들기 위해서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건 기술력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 로봇이 인간형 로봇이 아니라 강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그 불편함이 행복함이 되도록. 왜 그랬을까요? 강아지니까. 강아지는 내가 시키지 않으면 안 움직여도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오히려 귀엽고 예뻤던 거죠. 그리고 오히려 로봇을 만들어서 로봇을 돌봐줘야 되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게 오히려 히트를 쳤다는 거죠. 고정관념에서 로봇은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로봇을 만들어 그걸 상품화해서 성공한 것이 아이봇이라는 로봇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일탈 브랜드라고 부른대요. 곧 카테고리를 벗어난 새로운 것을 탄생하는 것을 말하고요. 제품 진화의 패러다임인 추가적 확장, 증식적 확장이라는 좀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 그건 아까 말한 대로 포스트잇을 네모난 걸 만들었다가 추가적 확장이라는 건 그거를 조금 작게 크게 만드는 것. 증식적 확장이라는 건 모양과 색깔을 완전히 달리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모방과 모방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상품화의 가치가 떨어지지만 가격도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일탈 브랜드로 만드는 건 소수에게도 사용도 될 수 있지만 그 값어치는 계속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반복적인 더 좋은 제품의 출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확장은 어느 순간에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모방은 결국 모방이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엔 뭘 해야 될까요? 내 기도 법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는 방식이 있으셔야 돼요. 정확히는 오늘 예배 말하려고 하는 건 나만의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의 성장은, 더 이상의 성숙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응답은 기대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마케팅의 3요소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계셔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릴 때 마케팅의 3요소가 뭐라고 그랬죠? 첫째는 제품, 두 번째는 고객. 여기 써 있어요. 접근, 제품, 접근, 커뮤니케이션. 네. 첫째는 제품, 두 번째는 접근,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제품을 보자면 제품은 뭘까요? 예배죠.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다는 건 유대인이 독특하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같은 샘플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됐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위대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형태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은 시작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전제예요. 그거를 까먹으면 안 되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게 뭐죠? 첫째는 알지 못하는 것. 또 하나는 아는 것. 누가 알지 못하고 누구는 안다는 걸까요? 너희는 누구죠? 사마리아인들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굴 얘기할까요? 예, 예수님이지만 당시 유대인들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뭐 했대요? 예배했대요. 그리고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했어요. 그러면 사마리아는 예배를 드린 건가요? 안 드린 건가요?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단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 몰랐던 거죠. 반면에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인지 알았다는 거에 차이인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예배 드릴 게 맞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디퍼런트한 다른 예배가 뭔지를 드디어 설명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볼게요. 23절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뭐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건 참되게 예배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뭐죠?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 여기에 키워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하는 이 제품에 접근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예배라는 제품에 접근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뭐죠? 첫째는 시간, 두 번째는 사람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뭐라고 착각했던 거죠?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다고 말해왔지만 장소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소에서 예배하는 게 맞다라고 유대인들이 말했는데 본질적으로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뭘? 예루살렘 성소에서만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면 그것이 예배라는 걸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통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는 걸로 착각했던 것이지 그들이 본질을 모르는 건 아니었다. 근데 너희는 모르고 있다. 뭐를? 왜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만 예배 드려야 되냐고 말하냐는 거죠. 너희의 예배를 찾으라는 거죠. 찾는 방법은 뭐죠? 접근하는 방식은 첫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두 번째, 그 마음이죠. 예배 때와 예배자의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왜 꼭 주일로 하나님이 규정해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을까요? 그건 아주 단순합니다. 홀로 예배 드리는 방식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식을 배우는 겁니다. 기도가 혼자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군가에게 기도 요청하시지 않나요? 왜 기도 요청하죠? 나 혼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되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도 혼자 옮기기 힘들면 뭐하죠? 돕는 사람들을 좀 요청하는 것처럼 똑같은 형태인 거죠. 예배가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를 배우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일원 중에서 그 누군가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때를 만나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윤권사님이 될 수 있고 강권사님도 될 수 있는 거고 최동민이라는 청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자의 자세를 볼 때 이제 제가 전도를 얘기하려고 계속 이 얘기를 드리는데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을 때 저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걸 어떻게 경험을 할까요?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저를 보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어떤 걸 보고 느낄까요? 내 옆에 앉아있는, 기존에 앉아있던 성도들의 예배의 형태를 보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 은혜스럽네. 그 예배에서 은혜 받았어 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느낌으로 오는 겁니다. 누구의 느낌이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느낌.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볼 거냐면 하나님을 보러 왔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여러분을 보고 갈 겁니다. 그리고 평가할 겁니다. 저 교회는 예배가 죽었네. 저 교회는 예배가 없네 라고 아예 단정지어 얘기할 거예요. 저 교회는 예배가 너무 차가워. 그건 말을 안 하고 따라 부르지 않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그 시간에 나와서 그 시간에 예배하는 사람인가를 묻고 있다는 거죠.
그 평가 기준은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방문자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예배에 지속적으로 은혜 받게 될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그래서 기존에 앉아 있는 자의 예배자의 태도인 거죠. 그래서 이 주일 예배가 그 활성화된 예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는 이제부터요. 그때부터는 주일 예배를 못 나오는 시간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의 신앙은 죽지 않겠죠. 근데 그게 홀로 지키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아직은 내가 예배에 대해서 배워야 될 사람이라면, 아직은 내가 나의 예배가 온전히 서지 않은 사람이라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자리에 있는 또 하나의 내가 본받고 싶은 그 사람을 통해서. 정한 때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이라는 게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주일 오전 11시가 아니라, 매주일 오전 9시가 아니라, 제가 매일 얘기하는 얘기 그죠. 매일이 주의 날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월요일도 그 날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면 그 날이 주일입니다. 그 날이 예배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온전한 예배를 경험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일 예배가 사실은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목이 쉬어라 외치는 거고요. 왜? 이때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특별하지 않은 한 일반적으로 평범한 예배를 통해서 주중의 모임을 통해서 은혜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죠. 그러한 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우선적으로 이제 이 주일날 드려지는 11시 예배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예배자가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판단하실 거지만 누가 판단할까요? 오랜만에 아니면 처음 아니면 간간히 이곳에 온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평가할 겁니다. 누구누구는 예배 안 드리네가 아니라 다리목교는 예배를 안 드리네, 예배를 잘 드리네라고 우리 종현이가 그렇게 판단해 주겠죠.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게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정한 때의 기준은 뭐라고요? 장소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그래서 얘기하죠.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이제 마케팅의 마지막 요소예요. 첫 번째 제품은 뭐죠? 예배. 두 번째는 저도 자꾸 까먹어요. 접근 방법은 뭐라고요? 장소가 아니라 사람과 시간.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육이 아니라 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예배인 거죠. 진짜 예배는 시간과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 시간과 사람이 어떤 역사를 경험할 때 육적인 충족감, 육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충족감, 영적인 기쁨을 느끼고 갈 때 그것이 진짜 비로소 예배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어떤 문제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한 사람들이 있죠. 죽은 사람들. 아예 죽으면 문제 없죠. 문제조차도 끝나고 생명도 끝났으니까. 생명이 있는 한 모든 문제가 우리의 삶을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를 뒤흔듭니다. 근데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 상황들이 나를 흔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이라는 존재가 육이라는 존재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배하는 힘은 육의 힘이 아니라 영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힘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육적으로 흔들던 그 힘이 영적인 힘이 견고해져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영의 근육을 키우는 걸 바랍니다. 내가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육신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도 웃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암이라는 그 육적인 질병이 영의 기쁨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목숨이 날아가는 육적인 결론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힘이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힘을 지배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냐면,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오지만 그 문제가 나의 영적인 견고함 때문에 나를 흔들 수 없다는 확고한 결단을 갖고 돌아가는 게 예배의 마지막이 돼야 돼요. 왜 문제 없겠어요? 또 나가면 또 문제예요. 또 짜증나는 사람 또 만나야 되고, 또 화가 나는 일 만나야 돼요. 근데 거기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영이 견고해지니까.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를 찾는 사람이 되자. 그런 사람 되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주일 예배가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너무나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통해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났다면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동일한 문제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근데 만일에 오늘의 예배가 죽어버렸다면, 오늘의 예배가 육적으로 예배드리고 갔다면 여러분은 월요일 날도 또 힘드실 겁니다. 왜? 아무 문제도 해결 안 돼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길 영적인 근육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근육을 만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근육이 견고해져서 그 어떤 문제도 나를 흔들 수 없도록 견고한 영적인 사람이 돼서 진짜 예배, 그래서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매일의 삶의 예배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